오늘은 성경의 명백성이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명백하다, 명명백백하다. 누가 봐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리고 환하게 드러난 일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성경 너무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굉장히 어려워요.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인가 또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목사나 공부한 석박사나 혹은 신학자들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들만 구원의 진리를 알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설명을 해줘야지만 구원받는 길에 그 지식에 이르게 되는가 하는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한 개인이 성경을 읽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과 진리의 길을 갈 수 없느냐, 발견할 수 없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있다.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끔 기록된 책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평범한 성도들도 이해하기 쉬운 책인가 아니면 훈련을 받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책인가? 사실은 한글 성경이 어렵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들을 깨닫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또 한국말의 구조나 고어체가 너무 힘들어서 잘 이해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이들을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이나 기타 등등 좀 더 현대적으로 용어를 바꾸어 놓은 그런 성경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용어들의 문제도 사실은 해결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경이라 하더라도 그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할 그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그러한 성경은 결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또 그것을 오늘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모호성,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듭난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든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해 믿고 순종하는데 이해가 쉽도록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명백성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거 읽어도 모르겠어요. 도통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구원에 이르는 길 발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것. 이건 이게 맞는 말이에요. 저게 맞는 말이에요 등등 잘 알지 못하겠는 것.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성경이 이해하기가 어렵다 혹은 애매모호하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런 성경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누가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을 전문적으로 해석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정말 그런 책이라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도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는 어렵게 생각하는 것을 예를 들어 어떤 성경학자들이나 혹은 신학자들은 이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사람에게 가서 이 성경이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배워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성경이 모호하다면 애매모호하다면 그렇다면 이것을 해석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의 역사적으로 기독교 그리고 카톨릭의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명명백백하다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을 취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아무나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니야 라고 말했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경우에 이러한 애매모호한 성경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석자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해석의 최고의 권위는 누가 가지고 있는가? 바로 교황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교황이 참된 해석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런 해석의 기준에서 사제들이 알지 못하는 일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듯이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무엇이나 하는가? 교황만이 이해하고 또 그리고 교황만이 참된 해석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부터 이런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즉 다시 말해 교황이 아닌 다른 일반 성도들은 읽어도 해석도 못하고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고 이거 뭐하러 읽을까? 뭐하러 읽지? 별 소용없네.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되게끔, 읽지 못하게끔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사용했던 성경은 지금은 아닙니다만 중세 시대는 라틴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라틴어는 실제로 일반 백성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언어는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틴어로 된 성경은 일반 성도들이나 백성들이 읽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이해는 당연히 안 되죠. 글자 자체를 모르는데 마치 저에게 프랑스어로 된 성경을 주고서 그것을 읽으라고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냥 꾸불통꾸불통한 거는 글씨고 하얀 건 백지고. 아 진짜 스리랑카 갔더니 거기는 언어를 두 가지를 써요. 스왈리 언어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하여튼 제가 아이고 이게 자꾸 그러게요. 생각이 또 안 나네요. 스리랑카 북부 지역에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타미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표지판을 보면요. 스왈리어, 타미러, 영어 이렇게 돼 있어요. 세 가지가. 그런데 영어는 그나마 또 조금 배웠다고 뭐 된다 안 된다 이게 무슨 길이다 이 이름이 뭐다 이런 정도는 알겠는데 위는요 정말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그림을. 그래서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글씨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나보고 저보고 그 성경을 읽으라고 한다면 읽는 신용은 내겠지만 이해는 못할 거예요. 그러다가 읽는 일을 저는 포기하고 말 거예요. 읽어도 알지도 못하는데 뭘 그걸 읽겠습니까? 읽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교회 가서 그걸 해석해 주는 사람들의 이야기에만 들을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중세시에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을 일반 백성들이 보기가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결국은 안 봐요. 성경을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성경 자체가 보급되어 있지도 않았어요. 인수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있어도 못 보고 또 보려고 하는 사람도 볼 수 없도록 볼 수 없을 만큼 성경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은혜를 받거나 성경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이런 일들이 원천적으로 봉쇄가 됐던 겁니다. 그것은 누구의 고유한 권한이었는가? 성경 해석은 교황, 그리고 또 그 교황의 해석에 따른 가르침, 사제들에 의한 가르침에 의해서 일반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좀 덜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 성당에, 이 카톨릭 성당에는 양쪽으로 스테인 글라스를 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한쪽에는 예수님의 생애, 또 한쪽에는 12사도의 그러한 생애에 관한 스테인 글라스. 저도 그건 한번 좀 보고 싶어요. 정말로. 이게 우리가 스티커로 만들어 놓은 그 유리의 무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별로 그러니까 아주 밉진 않은데 실제로 이 색깔이 들어간
유리, 스테인 글라스를 통해서 밖에 태양이 그 스테인 글라스를 통해서 성당 안에 이렇게 비춰질 때 그 모습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만큼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보고 싶기는 해요. 혹시 보신 분 있으면 진짜 그런지 아닌지 좀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렇게 해서 눈으로, 그래서 감각적으로 은혜를 누리게 했어요. 또 다른 감각적으로 인위적인 은혜를 만들어낸 게 뭐였죠? 그게 바로 성상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피에타라든가 아니면 또 성모 마리아상이라든가 아니면 사도들 혹은 성자들의 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가지고서 은혜를 받으려고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고요. 성경을 읽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성경에 대한 해석의 권한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로마 교황 아래에 오직 그가 해석하는 해석이 유일한 해석법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것이 옳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할까요? 제일 먼저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죠. 내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작년에 저희가 이번에 갔던 작은 광야 있지 않습니까? 극단. 작년에 1년 동안 거의 전성 매진이었던 뮤지컬이 하나 있어요. 더 북이라는 뮤지컬인데 이제 기회가 되면 저희도 꼭 그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성경을 남기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해서 그 성경을 읽게끔 그런 노력을 하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한번 꼭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거나 교황만이 참된 해석자라고 여겼을 때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요.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지도자들 그들에게는 라틴어 성경을 사용하게 하죠. 그리고 또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경우에는 갖은 핍박과 그리고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여기에서 생긴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참 잘못된 용어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평신도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러나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볼 만한 일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때에 구분이 돼요.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과 성경을 듣는 자들, 그래서 일반 성도들과 사제 이상이 이렇게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간격이 생겨버려요. 사실 교회는 기능상에서 있어서나 혹은 주어진 그러한 책임 그리고 사명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부서나 혹은 기관이나 직분들이 나눠질 수는 있으나 그것들이 수직적이라기보다는 수평적이어서 언제나 서로 간에 유익이 되고 그리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유기적인 그러한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인데 이것을 수직적으로 세워서 교황, 사제 그리고 일반 성도, 평신도 이렇게 이 계급을 나눠 놓는 결과가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런 수직적인 그러한 계급처럼 여겨지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개신교 안에도 들어오게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몸이 어떤가?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면 여러 지체가 있지만 그것들을
무엇이 더 위다, 이것은 아래다, 이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은 덜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만한 그런 몸이 있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몸이 다 다르고 다른 기능을 가졌습니다만 그것은 위아래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수평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중요하고 모두가 소중한 거죠. 교회의 직분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조직도. 유치부니까 예를 들어서 유치부니까 아이 약하고 뭐 문제가 있을 때 그냥 혹시 뭐 좀 줄여야 된다 그러면 그거 뭔지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그걸 반대로 생각해서 어리니까 그리고 또 약하니까 더 높이 세워줘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건 뭐 오를 수 있습니다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지 간에 그것들이 위아래로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이런 이 모호성을 가질 때 성경은 모호하다, 정말 애매하다라고 할 때에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라고 말할 때에는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또 다른 입장을 우리는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은 명확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거듭난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해 믿고 순종하는 데에 이해하기 쉽도록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구원받는 데에 읽어서 그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렵나요? 뭐가 어렵죠? 어떤 부분이 어려운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믿어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선지자나 혹은 묵시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 이해할 수 없는 상징적인 용어들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 다른 내용들은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 묵시록들, 특히 뭐 요한계시록이라든가 혹은 이사야가 혹은 예레미야가 이 선지자들이 활동하면서 기록했던 이 책들을 그 당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었다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요한의 공동체 사람들이 그 로마의 핍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읽었다면 이건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었을 거예요. 마치 암호를 푸는 것처럼, 그리고 상징적인 이런 표현들을 썼을 따름이지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다만 그 시대의 일을 종말의 사건과 종말에 일어난 일들로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을 하려니까 그것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진리를 얻기에 어려운 책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명확성에 대한 교리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아까 성경에 대해서 이건 정말 애매모호해, 잘 모르겠어 라고 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다 그랬죠.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맞습니다. 성경은 분명해, 명백해 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무슨 일들을 합니까? 그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한 일에 열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 명명백백한, 그리고 누가 읽어도 분명한 이 구원의 진리에 관한 책을 왜 누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읽으면 이해될 것을, 읽으면 깨달을 것을. 그래서 자기 말로, 라틴어로 있으니까 읽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성경, 일본어로 된 성경이 들어왔다? 그거 못 읽잖아요. 아니 왜 이 아름다운 성경을, 이 귀한 성경을 일본어로, 왜 영어로만 뒀냐? 우리말로 좀 번역해 주세요 라고 하는 요구가 생기게 되고, 그것에 대한 부응으로 번역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명확성에 대한 교리는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는 데에 큰 힘이, 그리고 그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독일어로 번역을 했고요.
틴데일은 영어로 번역을 했고 윌리엄 캐리는 힌두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이런 일들, 이런 수고들을 통해서 지금 2,400개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2,400개 언어가 사용되어지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굳이 누군가의 지도를 받지 않아도 성령의 이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하며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 무엇인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러한 진리들을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리다고? 아니에요. 어려도 알 수 있고요. 나이가 많아도 알 수 있고. 석박사만 아는 게 아니고 글을 알면 아는 거예요. 요즘은 또 그렇게 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 이게 시골 교회는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기 목사 얘기 들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거기는 요즘 읽어주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렇게 제공해줘서 성경을 듣는 것으로, 들어서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성경은 그만큼 듣든지 읽든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들을 깨닫기에 충분한, 그만큼 쉽게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명확하다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뭘까요? 성경이 명확하다는 것은 성경의 모든 부분이 똑같이 명확하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읽으면 그냥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묵시록이나 혹은 선지서들 혹은 상징적인 용어들을 사용한 곳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또 그들의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뿐이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명확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실 때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딱 한 가지만 알게 되면 되는데,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구원에 관한 지식을 얻게 된다면 그것으로 성경의 역할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구원의 지식 가운데에 그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계획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적용시키는 성령님 등 그것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 또한 알게 되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구원에 대한 지식은 분명하고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성경의 바른 해석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말한 그런 애매모호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석해 줄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신학자나 목사, 교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과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듯이 성경을 잘 해석해 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사자로서 세워져 있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성경학자들이나 목회자들, 이들에게는 바른 성경,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될 의무가,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해석한 성경을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해서는 안 될 일이죠. 특히 이제 정말 공부하시는 신학자들, 그분들은 구약의 원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어나 신약의 원어라고 할 수 있는 헬라어 등 이렇게 원어에 충실해서 그것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또 교회의 역사나 또 그런 지식에 대해서, 또 문화에 대해서 알아야죠. 그래야 성경을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전문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공부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남긴 책이나 그리고 또 그런 가르침들을 통해서 결국은 교회와 그리고 또 성경에 대한 세상의 공격과 사단의 공격을 능히 이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책임들이 그분들에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명백하나, 그러나 또 정말 이 상징적인 그러한 표현들, 그리고 그러한 기록들로 인해서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러한 신학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도움을 받아서 목사들은 이러한 연구한 사람들, 그분들의 노력과 그분들의 그러한 저작물들을 통해서 결국은 성도들에게 올바른 성경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 해석에 따라서 삶에 적용하여 이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야 되는 것, 이것이 목사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책임인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목사들은 자기 생각이나 그냥 자기가 이 감동받은 것 혹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설교의 주제가 돼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성경은 성경대로 가르쳐져야 하되,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있는 그러한 자료들, 예를 들면 주예서나 주석들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올바른 성경의 해석을 먼저 이해하고 그것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성경 해석의 바른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요. 바른 원리라는 게 무엇일까? 결국 이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올바른 책들을 우리는 접해야 됩니다. 이것들은 사실 목사나 혹은 교육자들에 관계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경 해석의 방식이 워낙에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요, 기독교인들 사이에도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들과 방향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그것만 그런가? 아니죠. 제자들도 그랬어요. 구약 성경과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일들이 왕왕 있어요. 꽤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럴 때에는 그것들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것은 이유가 뭘까요? 성경이 불완전하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언제나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나 성경을 해석하는 그 사람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 노동자와 그리고 또 노동자에 대한 착취 혹은 그것으로부터 해방으로,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여성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책을 쓰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러한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것이,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서 이 성경을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성경 해석이 불완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성경의 불완전성 때문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불완전함 때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성경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구원에 관한 진리,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교단과 교파 안에서는 일치된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런 삼위일체에 관한, 기타 등등 이렇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에 대한 일치를 보는, 일치를 하고 일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준이 될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또 그들에 대한 주의를 우리가 기울여야 하는 거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하는 그러한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해석의 차이를 최소화시켜주고 할 수 있는 대로 통일시켜주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리적인 전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가 어렵다, 힘들다, 너무 딱딱하다 말하지만,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사를 통해서, 그리고 정말 올바른 성경 신학자들과
그리고 교부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온 이러한 교리들, 그 체계된 이러한 교리들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많은 오류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신경도 마찬가지고요. 니케아 신경이나 칼케돈 신경 같은 경우, 이것은 교파를 초월해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표준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해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올바르게 고백하는 그런 신앙과 신앙의 고백과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성경 해석을 하면서 내가 성경을 해석해 보니까 예수님은 신이 아니고 피조물이시구만,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분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러한 점들을 발견해낼 수도 있지만, 그렇게 깊이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걸러지는 큰 망, 즉 우리가 고백하는 이러한 신경 혹은 교리를 통해서 여기에서 이미 그것들은 걸러진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렇듯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러한 교리적 전통을 통해서, 즉 교리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지 않는 것들을 걸러내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파마다 이 신앙 고백, 그리고 또한 어떤 신조들이 있어요. 교파에 따른 이러한 신조들을 통해서 그 교파에 적어도 속한 성도들은 성경 해석을 이런 방식으로, 그 교단이나 교파에서 말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해 가야겠죠. 그렇습니다. 장로교는요, 그런 면에서 장로교인이라고 한다면 장로의 신조 혹은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 기타 등등, 또 뭐 저희가 공부했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런 장로교에서 고백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배움받는 교리적 전통을 가지고서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않으면 장로교의 그런 어떤 정체성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런 것들을 버리고 나면 이 감리교인인지 성결교인인지 아니면 오순절 계통의 사람인지 그런 교인지, 이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되어 있는데 오순절에 더 가까운 그러한 교회가 돼버릴 수도 있고, 이런 마치 혼합된 것 같은 이러한 상황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장로교인이라고 한다면 장로교의 교리적 전통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성경을 이해하는 것, 이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성경이 명확하다, 성경은 분명하다 말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죠. 그런 분명한 성경, 나 이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난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명확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가야 되네. 내 생각이나 내 그 지식으로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까 그러한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그 성경을 읽어가야 돼요. 두 번째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라고요. 성경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또 목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또 그것에 대한 이 가르침이나 배움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워서 또 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나타나고, 또 그래서 난 성경을 읽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면 묻고 또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고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 이 앞에 말씀드린 것인데요,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성경을 해석할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저희 교회가 기본적으로 가르치고 또 해석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혹은 하이델베르그 혹은 장로의 신조라고 하는 이러한 기본적인 교리와 그 망을 가지고서 성경을 해석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성경에 대한 해석을 좀 새로운 방식의 해석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그냥 맹목적으로 야 이거 진짜 놀랍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구나라고 따라갈 게 아니고 야 이게 정말 맞는 해석인가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쳤는가를 한번 떠올려 보셔야 되고요. 그게 정말 혼자서 힘드시면은 그러면 저희 교육자들에게 이야기하셔서 그것들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점검이라고 할까요? 검증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정말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이러한 악한 영들과 또한 이단의 이러한 공격들을 우리가 사실 능히 이겨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힘들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이 구분 자체가 힘들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이 사람이 세뇌당하는 게 이게 금방이에요, 금방. 예. 그걸 어떻게 교회도 한번 도입해 볼까 그랬었는데 또 그러면 또 나중에 말날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신기한 경험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보스럽지만. 예. 다단계를 갔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예. 끌려갔었어요. 절 사랑합니까? 라는 이 한마디에. 군대를 졸업해야 된다. 제대했는데, 한참 뒤에 후배한테 전화 온 거예요. 저보다 나이는 많았는데. 다짜고짜, 전도사님이었거든요. 저를 사랑하십니까? 아유, 그때는 이제 제대를 했으니까, 선생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그때, 예. 저한테 시간을 좀 내주시면 안 됩니까? 왜요? 그랬더니,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저를 사랑하십니까?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예, 그래요. 그랬더니, 그럼 저 시간을 좀, 얼마나 드리면 돼? 3일이 필요하대, 3일이. 딱 3일이. 그래서 목요일 날 갔어요, 목요일 날. 근데 여기 대방역인데,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뭐 건물 들어갔는데 뭘 팔더라고요. 딱 들어가는 순간, 다단계구나. 이러고 한숨을 쉬면서 그랬는데, 정말 기가 막혀요. 그냥 50분 수업에 10분 휴식. 50분 동안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가 주제예요. 몇 명만 전도하면, 몇 명만 물건 팔면, 그러면, 부자가 돼. 첫날, 정말 미친 사람들 같으라고 이랬는데, 두 번째 날 되니까, 이게 뭐요?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땐 결혼을 안 했을 텐데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희 집사람을 생각했어요. 그때는 결혼하기 전인데, 이 사람은. 그런 정도로요. 그냥 구호 외치고요. 그 다음에 된다고 막 부추기고요. 그 다음에 몇 번 안 지나고 한 몇 명만 하면은 그 사람들이 또 전화 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 돈 들어온다 그러죠. 아이고. 깨는 것도 순간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었으면은 정말 거기 빠졌을지도 모르는데, 이 예배가 살렸어요, 예배가. 그 다음날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나 집에 가야 되는데, 나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거 알겠는데, 다시 올게. 예배는 그래도 드려야 되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자기 같이 오겠대요. 그래서, 그래, 같이 와도 되는데, 하여튼 난 예배는 빠지면 안 돼. 금요 예배는 아버님이 목사인데, 그리고 자기도 전도섬에서 나보고 예배 드리지 말라면 안 되지. 그래갖고, 같이 왔어요. 오는 순간 환상이 탁 깨졌죠, 아버지 앞에 딱 무릎 꿇고서 어디 갔다 왔냐? 그래서, 예, 여기, 좋은 경험했다. 이때 그냥 딱 깨지죠. 더 오래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냥 이틀 만에, 제가 좀 물러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이틀 만에 생각이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옳다고 하니까, 그리고 신기하니까, 뭐가 새로워 보이니까
그냥 그것에만 온통 관심을 기울이면 그냥 넘어가는 게 금방 순간이에요, 그냥. 그러면 안타깝게도 거기는 더 이상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게 새로워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이나 기쁨을 주는 것보다 우선돼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런 교리나 혹은 내가 공부했던 것들 그것과 비교해서 걸러지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게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하면은 정말 새로운 것 들으셨어요? 놀라운 것 들으셨으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저도 좀 그 놀라운 걸 좀 알고 싶으니까 저에게 알려주시면 그러면 제가 옳다 그러다 같이 성경적으로 또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올바른 해석을 가지고서 옳고 그름 한번 따져볼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좋은 데 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좋은 데 있다 그러면 혹시 저도 좀 데리고 가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교묘하게 다가오는데요. 안타까운 일이죠. 자, 어찌됐거나 성경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만이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만희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교황만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렵게 기록된 책이 결코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얻는 이 일, 구원에 관한 진리는 누구나가 듣거나 혹은 읽어서 깨달을 수 있게끔 그렇게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는 책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물론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령의 조명하신 것 도우심 없이는 결코 그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에게 이 성경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그래서 우리의 발에 빛이 되고 등이 되는 그러한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명명백백한 이러한 성경 말씀을 더 읽고 묵상하고 또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주의를 기울이시고 그래서 사실 이 큐티가 참 좋은 아주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우리에게 끼칩니다. 그러나 아주 소심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그것들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해요. 좀 새롭게 깨달았다라고 할 때는 그것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왜 그런 거 있어요. 야 이거는 사실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그걸 알면서도 야 이건 진짜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탁 하면 여러분들 우와 이러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이건 저만이 아니고 제 동기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발견된 정말 놀라운 해석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먼저 가장 정통한 주석들을 좀 봐요. 최소한 3가지 이상은 봐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렇게 봐요. 그리고 내가 한 이야기가 거기에 있으면 그러면 그때는 자신 있게 해요. 아,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나처럼 생각을 했었구나. 내가 좀 더 이제 깊이 깨달은 거구나. 이렇게 아주 확신을 하고 해요. 그런데 2개를 보고 3개를 보고 4개를 봤는데도 내가 해놓은 해석이 거기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게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제 친구들도 그러더라고요. 그건 넌 어떻게 버리지. 버려요.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제 개인적인 어떤 영해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새롭긴 하나 그러나 우리에게 오히려 독이 되는 그런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낌없이 버려요. 저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하나님은 언제나 인격적이시고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부분도 역시 인격적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은 명확하고 명백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게만 해석해 주시는 특별한 해석은 없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해석해 놓은 것 같아도 그래서 그걸 재탕 삼탕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그것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리고 들려주시는 음성들이 있다 생각하시고 이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더 벗어나지 않는 그래서
나만의 해석을 이렇게 확 찾고 갈구하고 그러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명백한 말씀들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